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쌓여있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 인테리어를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낡은 집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단장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낡은 집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아주 깨끗한 새 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저 오래 놔두면 구태의연한 묵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새롭게, 예배도 새롭게, 그리고 은혜도 새롭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이제 승진 발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이번엔 내가 되겠지. 잔뜩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이분의 이름이 그 승진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이름은 없습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0년이 아니라 1년만 일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요. 막 따졌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1년의 일을 1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년을 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는 10년은 1년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순절 기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첫 번째 날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어울려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시장바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쇼핑몰과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쇼핑몰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러자 온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헐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세속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아니, 성전을 세워야지 헐라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히브리 화폐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전하는 행위가 시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생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상업주의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모두가 예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성전 관리를 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환전을 하는데 아주 비싼 수수료를 챙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에게 폭리를 취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을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뜰 안에서 파는 그 재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막대한 그런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성전, 가장 거룩해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 정말 가장 거룩해야 될 예배가 상업주의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부정부패 그리고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그리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교회가 다 이겨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중세교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고 성직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세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과 시장,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주인이고 시장은 인간들이 주인입니다. 성전은 어떤 원리가 지배됩니까? 믿음의 원리가 지배돼요. 그러나 시장은 어떤 돈의 원리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성전, 교회가 주인이 인간이 되고 교회가 돈의 원리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바로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온통 세속적인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열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헐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부패한 성전을 아주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고 석학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베토벤은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담임 교사에게 내가 교사 생활 12년 만에 이렇게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편집국장으로부터 당신은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는 사람이요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진하였고, 세계적인 기업가 울워스는 점원 생활할 때 가게 주인으로부터 너는 사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 열광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enthusiasm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엔테오스, 이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n God, 하나님 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비형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좀비형 부부. 어떤 부부일까요? 같이 살긴 사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은 못하고 마지 못해서 그냥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를 좀비형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부들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비형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을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을 향해 그 열심히 타올랐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열심히 특심한 자였던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헐어버리라 하신 신앙은 기도가 없는 죽은 신앙이에요. 16절, 오늘 16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 마태복음 21장 13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교회를 정의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친교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냥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시오. 나는 열심히 봉사하겠소.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제가 교제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진정한 사역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다 같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그 성전에 기도는 없고 엉뚱한 것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본질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드림 교회예요. 기도로 주님께 두드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항상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발전하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습,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막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세속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그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다 꺼진 채 영적인 무호흡증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세상 탐욕에 사로잡혀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면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진노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저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리모델링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